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고개 숙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지 간증하며 전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 나아온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주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민수기를 쭉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전 특별히 최근에 읽었던 이 민수기 10장부터 오늘 14장까지 특별히 이 부분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이 마음이 묵직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에 민망함이 있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과 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끼셨을 마음이 어떠했을까? 또 그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제 마음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약속이죠. 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법들을 주고 제정해 주고 계십니다. 성막과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 조직을 편성해 줍니다. 여러분 이건요 왕과 백성과 법과 군대를 갖추어 주셔서 이제 당당한 나라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죠. 왕이 되어 주시고 백성들을 주시고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법을 주시고 군대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하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완벽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려면 아직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땅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터를 잡고 살아갈 영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이루어야 할 땅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죠. 이미 그 땅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겠죠. 그 말씀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겠죠. 담대하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출발부터 문제입니다. 시내산에 머무른 지 약 1년이 지났죠. 그 1년 만에 대열을 갖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고 군대의 대열을 이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는 시점이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고 힘이 넘치죠. 여러분 그런데 끝도 없이 펼쳐지는 황량한 광야 그리고 뜨겁게 내리쬐는 이 태양 아래서 걷고 또 걷던 이들이 이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슬슬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그 불만의 수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제 10장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불평과 불만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을 불살라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베라의 불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심판을 받고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또 먹을 것을 불평하고 탐욕을 부리다가 또 한 번의 진노의 재앙을 당하게 되죠.
이게 바로 기브롯 핫다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12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의 가족이었던 미리암과 아론까지 모세를 비방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막 도전하는 거예요. 또 어제 본문이었던 13장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악평합니다. 악평합니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다 죽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당장 도망가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의심을 품게 합니다. 공동체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불신의 마음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불신, 불평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 군대용으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왜 통곡합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까? 그럼 아니죠. 아니죠. 정탐꾼들의 절망적인 그 보고를 듣고는 절망한 거예요.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안악자손의 그 거인들에게, 그 원주민들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처자들이, 우리의 아내들이 사로잡히고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막 그러면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시고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막 원망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더 한술 더 떠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모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이들이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금 그 노예되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그들을 만류하면서 용기를 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상기시켜주면서 다 일러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폭동을 일으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고구마를 몇 개 먹은 것처럼 막 이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삭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삭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활짝 웃게 하셨어요. 비록 25년간의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75세 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요. 25년의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신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과정도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던, 아들을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생리가 끊어진 여성의 몸에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고 웃음을 주시고야 마는 그런 언약적 신실함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지난 수요일에 한번 나누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주신 것이죠. 자손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복을 주신다 하셨으면 복을 주시고, 아들을 주신다 하셨으면 아들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 하셨으면 땅을 주고야 마십니다. 안악자손이 거인들이 막아서든, 요즘에는 최첨단 미사일로 군사들이 막아서든 상관이 없습니다. 약속의 자손을 주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은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도 반드시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신 것이고요, 율법을 주신 것이고요, 군대를 조직해서 전진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비록 군대 그 완벽한 군대의 모습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고 그 땅을 전진하여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는 그냥 들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까? 어려움도 있었죠. 낙망함도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이끌어 오셨다고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지나온 은혜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걱정합니다. 심지어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 당겨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줄 것이다 말씀하지만 우린 그거 믿지 않아요.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당겨와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나는 칼에 찔려 죽을 거야, 우리 아내는 사로잡혀 욕을 당할 거야, 우린 이 땅에서 다 죽고 말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서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글로 돌아가자, 이렇게 약속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책임지라고 외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말로 통곡해야 할 일에 통곡해야 한다는 거예요. 통곡해야 할 일에 통곡해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울부짖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물어내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통곡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슬퍼하면서 통곡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 없음을 슬퍼하면서 통곡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지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을 슬퍼하면서, 이 죄인된 모습을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그들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나아가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불신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꾸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믿음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해라라고 꼬드기는 그런 마음들을 내쳐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표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온갖 악담과 불신의 말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타일러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 줍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라. 내가 봤는데 그 땅은 두려운 땅이 아니야.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거야. 다만 너희는 주님을 거역하지 마.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런 믿음의 말을 외치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누구도 그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눈, 믿음의 선포를 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도 아우성 치면서 하나님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나님 날 이끄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믿음의 거울 삼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는 말, 불평하는 말, 불만하는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은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온갖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곡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신뢰하며 한번 언약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도 쉽지가 않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담할 일들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실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담대하게 선포하며 또 우리 주변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담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가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 가르쳐주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며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